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모든 문제의 답. 그리고 모든 문제의 응답. 내 모든 힘의 근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고백될 수 있도록, 항상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매일 아침 낮 밤, 우리가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뭐 어려우나 뭐 쉬우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돼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죠. 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정확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자꾸 해보시면 돼요. 또 자꾸 듣고 또 자꾸 해보고 또 혼자서도 해보고 뭐 또 사람 만나면은 조금 서툴어도 서툴다고 해서 안 하면은 평생 못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서툴어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지 돼. 그래야지 나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자, 이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러면 그게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응답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것보다 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평생 죽어라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다른 것 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딱 얻었어. 뭐 진짜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미 그 영은 죽은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깨트리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저주 운명 속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는 평생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은 진짜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세요. 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세요. 이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즉각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자, 하나님 자녀는 자,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겠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아. 진짜 이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큰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가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비밀을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미 이제 구원은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더 이상 구원받기 또 뭘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구원은 완전하고 그리고 구원은 영원해요. 뭐 누가 뭐 더 손을 댈 수도 없어. 구원 받았다가 뭐 또 뭐 그 구원에서 또 그 떨어지고 그러는 법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진짜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인생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인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지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참 굉장히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영적 문제는, 이 영적 상태는 자,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드러난 문제 있죠. 자, 이 드러난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다시 말하면은 자, 개인의 운명 6가지. 자, 요거는 이제 드러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문제 있어요. 숨겨진 문제. 자,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있어요. 자,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탄의 전략 12가지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육신 문제예요. 자, 요 숨겨진 문제는 정신 문제. 자, 이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자, 그런데 이게 자,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됐죠.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뿌리. 자, 여기에서 시작이 된 이 문제가 이제 숨겨진 문제로 어떻게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느냐면은 이게 이제 가문을 타고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또 한 지역에 보면은
같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안 보여요. 그냥 문제인 줄은 몰라요. 또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한 13년 후에 그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그 후손하고 이스마엘 후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어디냐면은 그게 지금 이슬람 아랍 쪽이에요. 오히려 이제 최고로 그 말하자면 이 성경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그 무리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는 거를 자기들은 또 잘 몰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다 그 가문 따라, 지역 따라, 그 나라 따라, 민족 따라, 주로 이제 이 문제, 이거는 주로 이제 사상, 그 생각, 뭐 어떤 그 틀, 이제 이런 데로 이제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에게 이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자, 5장에 우리 이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디에 원래 잡혔느냐면 사실은 여기에 잡힌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에 잡혔는데,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어디로 이게 파고 들어갔느냐면은 여기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창세기 3장 그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잖아.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 육신, 세상.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분명히 내가 주인 되면은 사단에게 잡혀요. 분명히 그렇다. 내가 주인 되면은 사단에게 잡혀요. 그리고 그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면은 불신앙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을 진짜 봐야지 이게 불신앙에 안 빠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지. 이게 영적 사실이 안 보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자꾸 보이는데 불신앙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 중심 딱 되면은 분명히 내 잔머리 써야지 돼요. 거기에서 파고 들어온 게 이 지금 아나니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 경쟁의식. 아니 바나바가 헌금을 그냥 그 밭을 팔아서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나바 얼마나 막 칭찬하는지. 그 아나니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시선이 그 바나바한테 다 쏠리고 있네. 이제 이 아나니아가 속으로 이제 열받는 거죠. 속으로 이제 막 이제 그 끌어오르는 거지. 그래 내가 막 인정받아야지 되는데.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칭찬해야 되는데. 뭐 바나바한테 뭐 다 이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게 이제 정신 문제잖아요. 그래 이제 속으로 이제 근데 그거 이제 잘 포장하면은 사람들은 모르잖아. 잘 포장. 그게 숨겨진 문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뭐 나도 이제 일단 좀
좀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팔아가지고서 에이 이거 뭐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 이제 딱 이제 감춰놓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알 게 뭐야 이게 얼마를 받았는지 그냥 그래 이거 나도 밭을 팔았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하겠다. 그게 드러난 문제잖아요. 결국 그 실제로 우리가 잘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 상태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작된 것이 이게 사회로 문화 속으로 삶 속으로 막 들어왔는데 그 자기 자신은 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이러면은 딱 드러나요. 이거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이런 거에 안 걸려야지 우리가 끝까지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지. 자꾸 가다가 걸리고 또 가다가 걸리고 이러면은 지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 이게 제대로 이제 치유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치유하는데 이제 반드시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될 게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 속에 딱 들어갈 때에 그때 이제 이런 모든 영적인 상태들이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죠. 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진짜 그게 하나님의 성전. 자, 그렇게 돼야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고 완전히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이제 한계가 되지 않고 그 한계에 걸리지 않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는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 뭐 내 자신의 상태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웬만큼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 나한테 참 그래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 진짜 치유돼야지 되는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응답의 길을 쭉 가면은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상태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전도 제자로 망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딱 되면은 증인된 이 자체가 전도예요. 자,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는 그거는 그 다음이죠. 우리는 증인된 이거 자체가 전도고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딱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어떤 그 행위를 해가지고서 꼭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도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된 이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돼서 어떤 전도의 그 여정을 가야지 되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이 생명 살리는 거죠. 자, 요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친척 중에도 있고 뭐 친구, 동료, 이웃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그 영은 분명히 죽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아직도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들을 살리는 게 그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전도자고 이게 전도 제자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은 이건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게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 이야기 딱 들어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을 또 이 사람한테는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뭔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뭔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꼭 알게 해줘야지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알기는 아는데 진짜 이 사람이 조금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이 모르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마다요 이게 또 하나님이 다르게 다 역사하시고 다르게 다 전하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전해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메시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생명 얻는 게 중요하거든. 또 실제로 생명을 얻었는데 전혀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도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뭐 또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또 양육하는 게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지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요. 늘 여기에 이제 얻어 걸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그 구원받은 거야 그 분명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계속 그냥 구원받기 전에 문제 똑같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기 전에 이 문제 똑같이 그냥 계속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반드시 치유돼야지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제자로 서게 되고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치유돼야 이 사람에게 사명이 들어가요. 진짜 이게 치유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정말 내 영적 문제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참 내 인생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러니까 야,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나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래야 사명도 제대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치유돼야지 뭐 할 수 있느냐면은 함께가 돼요. 우리가 영적 상태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함께가 잘 안 돼. 자기도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가 안 돼. 함께가. 그럼 함께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느냐면은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뭐든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 영적 상태가 이게 그 영적 문제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일단 수용이 안 돼. 내가 못 견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치유되면은 내가 뭐 수용할 수 있는데,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초월하는데, 그리고 분명한 답을 주고 바꾸는데. 그래서 함께가 되어야, 함께가 돼야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망대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절대 망대로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진짜 빛을 계속 비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게 지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면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전도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분필이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또 잘 써지 이러면은 내가 이 분필을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분필이 제대로 된 분필이고 질이 좋으면은 이 분필을 가지고서 글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증인으로 딱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전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쓸 수가 없어. 이 분필 자꾸 부러지고 자꾸 그러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잘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갈보리 산을 지나서 지금 감람산에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감람산을 지나서 내가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진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서 있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 꼭 마음에 진짜 깊이 담으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낮, 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자, 아침, 낮, 밤 매일이죠. 자, 분명히 이 시간을 누리면은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길 수 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건 우리가 순간순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24시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매사. 자, 이거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뭐 조금 응답이든 아니면 문제이든 하여튼 모든 것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면 되고, 어떤 거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요.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이제 딱 있으면 이거 진짜 너무 싫은 거야. 왜 이런 일이 이런 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수준의 이제 생각이죠.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야,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뭐 사실은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 때 좋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이제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가는데 뭐 잘 태워가지고 그렇게 갔겠어요. 그냥 어떤 여기에 손 묶여가지고서 뭐 뒤에 짐승 뒤에 묶어가지고서 그냥 따라오게 그렇게 이제 갔겠죠. 그럼 뭐 발 부르트고 뭐 다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또 요셉이 어린 나이에 집에서 또 귀하게 자랐잖아요. 뭐 많이 뭐 일을 하거나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채색 옷 입고 아주 귀하게 자랐잖아. 분명히 요셉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아마 굉장한 충격 속에 있었을 거거든. 그런데 요셉의 생각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에서 요셉을 보고 계시고 요셉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미래와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요셉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알았겠죠. 분명히 끌려갈 때 그때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장 이제 지금만 이제 딱 우리 수준에는 또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지를 항상 열어둬야지 돼요.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어떤 건지 내가 모를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알아야지 되고 진짜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